안녕하세요. 7월 16일 금요일 이사야서 42장 1절로 25절 말씀, 이방의 정의를 베풀 종입니다. 장차 메시아로 인해 이스라엘 자손이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분이 거둘 승리를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폐역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경고와 탄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로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게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앞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소개하셨습니다. 이제 42장에서 고레스와 전혀 다른 한 인물을 새롭게 소개하십니다. 보라 나의 종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장 기뻐하는 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시죠. 더욱 특별한 것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공의, 미시파트, 이것은 근본적으로 재판을 의미합니다. 공정한 재판 혹은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억울한 사람을 재판을 통해서 정당한 공동체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실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종을 세운 목적입니다. 이 목적을 이루실 분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한 분이신 것이죠. 특별히 그는 외치지 않을 것이며 목소리도 높이지 않으셔서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히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레스는 정복자로 아주 요란한 왕이죠. 강한 힘으로 이방 민족들을 제압하고 굴복시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통치자, 새로운 여호와의 종, 그는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오히려 공정한 재판으로 정의롭게 섬기며 세워가실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오히려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정의를 먼저 시행하실 것을 예고하십니다. 갈대는 늪이나 습기가 많은 지대에서 연약한 줄기를 내는 그런 식물이죠. 상한 갈대라는 것은 그 연약한 줄기에 상처를 입었고 그러나 아직 완전히 꺾이지는 또는 뽑히지는 않은 그런 아주 연약한 갈대를 말합니다. 마치 상한 갈대와 같이 연약하고 결점투성이인 인생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은혜로서 강하게 세워주시는 메시아 곧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한다고 하십니다. 이방 가운데서도 특별히 소외되기 쉬운 외진 곳에서조차 차별당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을 소외시키지 않으시는 분, 그러한 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분의 성품을 특별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로 9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에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6절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을 의, 체데크라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성공적으로 그 일을 마치시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명은 첫 번째,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언약을 파기해서 형벌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은 언약의 요구들을 성취하셔서 이스라엘을 다시 언약 백성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결국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소식을 전해줄 빛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종의 사역은 눈먼 자, 갇힌 자,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보는 것과 자유함을 얻는 것, 다시 빛을 보는 은혜를 베푸시는 사역입니다. 9절에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었느니라 하고 확인하시며 이제 내가 새 일을 구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전과 새로운 이 대조를 이룹니다. 이전 것보다 새 것이 더 좋으며 더 크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새 것이 이루어지므로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것, 새로운 종이 이루실 일들을 소개하시는 것이죠. 10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악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10절에서 17절은 하나님에 대한 송영, 찬양입니다. 큰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홍해에서 구원받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를 불렀던 것과 비교되는 것이죠. 만물들과 섬들과 그 거민들 그리고 그 땅 끝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라 하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한 우주적인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와 촌락들도 즐거워하며 노래 부릅니다. 그리고 구원을 경험할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소경도 버리지 않을 것이며 빛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소외된 계층과 먼 곳까지 여호와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를 찬양하는 반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임을 밝히십니다. 1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 백성이 도둑을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탈취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지금까지는 미래를 예언하시며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밝히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 지금 읽은 18절부터는 이스라엘의 현재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의 죄악을 꾸짖으시고 그들이 당하는 비참함을 지적하십니다. 19절에 내 종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번의 종은 맹인입니다. 이 종이 누구인지 많은 논란이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유일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종인 셈입니다. 그러나 이 종은 앞서 메시와는 달리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근심이 되는 존재로 등장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으로서 특권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그 책임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며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들이 진짜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아도 유의하지 않으며 귀가 밝을지라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백성이 도적 맞으며 탈취와 노략을 당할 것이며 그때 그들을 구출해 줄 자조차 없을 것이다 라고 강력한 경고를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구원하심에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연약하기만 하여 늘 안개요 들의 풀과 같은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주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의로우심으로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도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를 막고 주의 보여주시는 것에 눈을 감는 자가 아니라 주께서 나를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우리 주변에 누군가에게 주님의 오심을 전하는 자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